새해 들어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신년 카드를 받는 중에 이런 카드를 받았습니다. Welcome to 2016. Don't be afraid. Jesus is already there. 이런 보시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바꾸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뒤를 호위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치듯 2015년을 나오듯 하지 않게 하시고 황급히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제 2016년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2016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우리 먼저 오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현실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있고 또 전쟁과 테러가 있고 질병과 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도피하지도 말고 그리고 무시하지도 말고 대면하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실이지만 이 삶의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2016년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알기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받고 또 영감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는 상관하지 말아요. 결과는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에 맡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운명에 맡기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우리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은 참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 놓으신 땅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으신 땅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아주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엔 별로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우리 그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길은 반드시 제일 먼저 분리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구별하시는 과정으로서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구분하시고 분리하실 때, 구별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즉 믿음의 길의 방해가 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향이, 그리고 친척이, 아버지 집이, 이것은 뭐 부모를, 처자를,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리되고 떠나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즉 위치적이나 또는 지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즉 어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습관이라든가 또 전통이라든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어떤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는 고향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공동체로부터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형제 자매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도피는요, 결코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관계, 부모, 자식이든지 형제, 자매든지 간에, 친척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간에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사회와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 속에서 섞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런 분리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길을 떠납니다. 고독의 길입니다. 오직 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그에게 동반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이 뭐냐? 이런 구별의 과정을 지나야 된다. 이 분리의 과정은 고독하고 외로움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분명히 거룩한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복된 교제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열심히 그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저 친구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왜 이렇게 외톨이가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외톨이의 고독한 외로운 시간을 거치게 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정말 거룩한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그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분리의 과정,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어떤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이나 전통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대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섞여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섞여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걱정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동정을 주는 그런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 부르심에 무뎌지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홀로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절대로 홀로 가는 길입니다. 누구랑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잘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런 거룩한 분리의 삶,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런 부름의 삶이요,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2016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모른 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좀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는 곳도 좀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시켜 주시면 내가 좀 더 순종하고 잘 따라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의 성품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주님의 성품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증거가 되거나 또는 증명이 되면 내가 따라가리라, 순종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증명돼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먼저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 옵니다. 그 다음에 분별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지식과 세상의 과학과 상식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해가 오고 그 다음에 즉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내가 안다면, 이해한다면, 증명이 된다면 내가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보니까 무슨 찬란한 삶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지시한 땅에 가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먹고 살 게 막막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한 땅에 와보니까 이미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처럼 이방인같이 장막에 거하였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는데 장막에 거하면서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님을 알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러한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믿고 바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감을 때까지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얻지도 못하고 그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지만 그는 여전히 장막에 거하며 텐트에 거하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영원한 성이 있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은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시작되는 우리가 신년맞이 소망 특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뭐냐? 그들 앞에 놓여진 가장 큰 장애물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들은 참으로 두려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한 게 아니고 그냥 돌았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맞이 이 소망 특세, 특별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열리기 위해서 신년맞이 이 소망 특세가 마치 이스라엘의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6일 동안 돌면 우리 앞에 2016년이 약속의 땅이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특세에 여러분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는 다 불확실한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앞에 약속의 땅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주님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말에 가서 참으로 2016년이 약속의 땅이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같이 살며 장막에 거하는 삶,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